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달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왠지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닐 것 같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공원에 놀러 갔다가 저는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공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교회라는 곳을 와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게 됐는데 저는 한 10번 정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깨우쳐졌습니다. 믿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는 3시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제가 얻었던 그 놀라운 영생 정말 이 구원 이런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저처럼 진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정말 지금 살아도 이제부터는 뭡니까? 천국이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괴롭고 그런 어떤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아무 관계가 없이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요 누구나 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전 시간에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말씀,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의 하나의 경전, 종교적인 경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절망적이고 대책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이 진짜 인간이 적당히 지어낸 그런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후에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사실은요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 성경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고요. 많이 보급된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세계에 무려 한 2,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400개 언어 이상으로. 엄청나죠? 이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성경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되게 하고 또 전 세계에 보급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슨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머님이 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밥상 차려주고 자식 보고 뭐예요? 가족 보고 식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밥 다 차려준 거 먹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네, 물론 어려운 분도 계세요.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이런 분들은 밥 숟갈 덜 힘도 없네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떠먹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다 차려놨는데도 그거 힘든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차려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고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이게 바로 먹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지 구원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병든 죄인인 걸 알게 될 때, 병든 자인 걸 알게 될 때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찾게 되고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인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죄를 다 벗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참고로 이 예수님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이 우편 강도는요 정말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그때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욕하고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려와서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보라고 둘 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정말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한 강도가 저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왜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지금 칼로 찔러 죽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편 강도가 알게 돼요.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강도가 뭐라냐면 저쪽 강도 보고, 야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지금 이 십자가에 지금 사형당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분인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너 이제 입 닥쳐.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강도가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당신 나라 임할 때, 지금 죽어가는 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바로 당신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때, 그때 뭡니까? 정말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저 같은 인간 기억이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너무나 놀라요. 뭐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네?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죽는데요. 교회도 못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으로 착한 일 못해요. 그냥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뭘 잘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또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자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동그라미 영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나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마음이 있나 없나? 오늘따라 마음을 집에 두고 왔다. 혹시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냐? 이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음 찾아오시고, 자,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근데 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마음을 보신 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산소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산소 보입니까? 산소? 산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있는 줄 아는 거지 산소라는 게 보이냐고요. 나는 산소가 보여야만 믿겠다. 참 어렵죠? 어떤 분은 전기, 자 전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류를 여러분이 전류 자체가 보입니까? 전선이요 딱 있는데 그냥 보면요 전류가 지금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 만지면요 감전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전될 때 와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 알죠. 만져보면 전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파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죠? 전파 때문에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막 신호가 울리고 그러잖아요. 아직 진동을 안 하신 분 진동하세요. 한참 중요할 때 막 또 울리더라고. 그래서 진동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꺼놓으시거나. 그죠? 자, 이 핸드폰이 왜 울리느냐? 누군가가 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전파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내 전화기에 그 신호가 와닿으면서 뭐예요? 이 신호음이 울리기도 하고 아니면 진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자가 뜨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전파라는 걸 봤냐고요. 여러분 전화기 울릴 때 진짜 한번 보세요. 전파가 어디에 오고 있나. 그죠? 막 전화기 아무리 훑어봐도 전파가 옵니까 지금? 전파가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전파도 그렇죠. 바람도 그렇죠. 산소도 그렇죠. 인간의 마음도 그렇죠.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이 하나만 딱 가려도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이 시력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시력은 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손에 세균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래요? 세균 학자에 의하면요. 평균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 왼손에 각각 6만 마리 정도가 세균이 있대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 닦고 드시는 게 건강해졌습니다. 알겠죠? 이 씻으면 그죠? 또 비누칠해서 씻고 이러면은 세균이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세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봐야만 믿겠다.
봐야만 있다. 이건 고정된 제한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 그러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미경을 보면 정말 있다고요. 정말 보이고. 근데 일단은 뭡니까? 그냥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가 없으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볼 수 있나요? 오늘따라 소리가 보인다? 그죠? 맛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 맛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소리도 안 보여요. 그렇죠? 냄새도 안 보여요. 냄새는 맡는 거지. 이런 것처럼 뭡니까?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이 청각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하나만 가로막혀도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뭡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아니에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뭐가 있는지. 자, 이게 뭘까요? 예, 차키입니다. 그죠? 자, 제 주머니에 차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딱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 주머니에 차키가 있는 거 믿으시는 분 손 들어봐봐요. 주머니에 차키가 있다. 믿으십니까? 예. 믿기가 어렵습니까? 무지 어려운데? 그죠? 아니잖아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제 주머니에 차키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야, 있나 없나? 참 있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고 이거 말고 진짜 뭔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뭡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제가 7년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월요일날 왔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긴 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딴 얘기 안 하고요.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 볼펜 가지고 얘기했어요. 볼펜이 이거 아주머니 어때요?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때요? 볼펜 어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저절로 생겼겠어요? 자, 저절로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볼펜 생길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볼펜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볼펜에는 홈이 지금 이렇게 파여 있어요. 볼트, 너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수컷 나사예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건요. 요거는 보면 암컷 나사라고 수나사, 암나사 사실 그렇게 돼요. 진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도 있죠.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요. 물 나오는데 볼펜 물 나오는데 앞쪽에 보면 작은 구슬이 박혀 있어요. 이 구슬이 돌돌돌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안에 잉크가 담겨 있거든요. 이 잉크가 묻혀져서 글씨가 써여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기하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볼펜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누군가가 이 볼펜 만들 때 그렇게 뭐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왜 이렇게 모나미라고 영어 글씨가 쓰여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모나미가 사실은 프랑스어입니다. 불어. 그죠? 프랑스어로 뭐죠? 내 친구 이런 뜻이에요. 모나미.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런 글씨가 왜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글씨 새겨놓고 누군가가 요 대롱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볼펜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볼펜은 만든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안경 쓰고 있는 안경은?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 건물 벽이라든지 그죠? 이런 뭐 칠판이라든지 주변의 책상이라든지 마이크 전부 다 뭐예요? 저절로 생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생겨난 건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한번 따릅시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 그게 상식이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는 누구는 그래요. 석가모니가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닌데 가짜 불교는 뭐라 하냐면 석가모니가 다 그냥 태어날 때 딱 이 주먹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이 온 천지에 나 홀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 불교예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믿고 있는 불교는 가짜 불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사실은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고 나중에 석가모니 사후 700년째 됐을 때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성불교 다른 걸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은요 극락 뭐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 석가모니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정말 가르친 그런 내용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에 이 석가모니 사후에 30년 됐을 때 한 500여 명의 그 제자들,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생전에 무슨 말씀했는지 다 그거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하고 그걸 모은 게 아함경인데 이 아함경에 보면 석가모니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다. 나는 정말 도를 찾는 자지 내가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뭐냐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나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석가모니 사후에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석가모니의 그 불경 이런 걸 연구해 보니까 너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뭔가 만든 것이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 퍼진 대성불교예요. 이 대성불교는 사실은 가짜예요.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를 믿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진짜는 뭐냐? 진짜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또 들어보면 알게 돼요. 제가 불교를 막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사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는데 자, 온 우주 만물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인간이 만든 물건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컵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어때요?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이 자기 혼자 알아서 스스로 생겨난 애기가 있을까요? 어때요? 그러면 애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아기가 생겨난 거죠? 예, 부모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 없으면 아기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아무튼 남자씨, 여자씨가 이 난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결합이 돼야 아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기들은 반드시 뭘 뜻하냐면 이 아기가 딱 있어. 그건 뭘 뜻하냐면 저를 낳아준 부모가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기라는 이 존재 자체가 딱 보면 뭐예요? 부모가 있다. 부모 딱 나타나면 어때요? 어쩐지 닮았네. 그죠? 딱 부모 보면 그 신지를 알아. 응?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사고 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엉뚱한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뭡니까? 씨는 못 속인다. 그렇죠? 씨는 못 속여. 아무리 뭐 부인하고 지금은 이제 뭐죠? 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버리니까 진짜 아버지 씨 맞는지 죄를 진 건지 그것까지 다 이제는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해서 뭡니까? 콩 심은데 뭐가 난다? 팥 심은데 팥 나는 거고 분명히 뭡니까? 그 씨가 심겨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 분명히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 아기들을 보면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 아기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죠?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어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플랜카드, 이런 현수막이 저번에는 없었거든요.
그 이번에 왔더니 이게 지금 생겼거든요. 그냥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플랜카드가 걸려있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게 반드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런 것처럼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단풍잎이 아주 노랗게 빨갛게 물들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나무며, 그죠? 산에 있는 모든 이 나무, 그 다음에 피는 꽃이며, 그죠? 물고기며, 또 날아다니는 새며, 하늘에 떠 있는 별이며,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그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저절로는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뭐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시골에 사람 안 사는 집이 있어요. 흉가라 그러잖아요. 사람 안 사는 집은 흉가예요. 그 사람 안 사는 집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났더니 막 갑자기 막 냉장고도 생기고 세탁기도 생기고 막 삐까번쩍해지고 아무도 안 사는데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상하게 분명히 흉가였는데 지금 막 도배장판 돼 있고 막 날이 갈수록 막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이건 뭔 말이죠? 누군가가 지금 샀다 이 말이에요. 이 흉가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요 흉측스럽게 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배웠던 진화론은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오랜 세월 지나면서 어느 날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 쳐가지고 그냥 미생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생물이 또 아주 시간 지나면서 어느 날 뭐 올챙이가 됐고 깨구리가 됐고 또 심심하니까 뱀이 됐다가 또 더 심심해서 말이 되고 닭이 되고 뭐 뿅아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원숭이도 됐다가 인간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런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은 너무 잘 믿어요. 너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죽어도 안 믿어.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속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렇게 배웠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산소, 수소 이런 원소, 이 원소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아무튼 그런 게 막 떠다니는 어느 날 벼락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아세러베이트라는 생명의 기원이 생겼다. 여러분 벼락 맞으면 생명이 생겨요? 죽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미친 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벼락 맞으면요 죽어요. 죽어. 있던 생명체도 뭐예요?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이 벼락 맞으면 이게 몇만 볼트가 흘러버리니까 생명 씨가 말라버려. 씨가. 근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들은 거예요. 마치 이 컵이 저절로 생겼다. 이거 믿는 것보다 더 힘든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삼다수 물이 이렇게 삼다수 막 영어로도 써있고 이러는데, 이 앞으로는 우리말 써있네? 그죠? 이 삼다수 물병이 저절로 생겼다. 그거 믿으라는 것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화론이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제품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 삼다수 이제 처음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선전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요, 제주도에서 오는 물입니다. 삼다수. 그럴 때 뭡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만들어서 선전하고 이런 것처럼 누가 만들어서 선전을 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어떻게 되냐고요. 저절로. 안경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고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죠? 자, 이런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들어보면, 확인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조금만 확인해 봅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자,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성경 없으신 분은 옆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엉터리를 가지고 진짜를 자꾸 왜곡시키고 이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막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죄 지을 때, 그죠? 제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나요. 뭐냐? 저는 어릴 때 8살 때 일이 기억나는데, 8살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못 살아가지고 용돈 못 받았어요. 용돈 없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데 이제 시골에 부잣집 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 애가 여름철이었는데 아이스 깨끼를 먹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대에 달려가지고 아이스 깨끼 있었어요. 근데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입이다. 근데 왜 내 입에는 아이스크림이 없냐, 아이스 깨끼가 왜 없냐 이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엊그제 학용품 사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뭐냐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동전 몇 개를 주셨거든요. 학용품 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지갑을, 동전이 들은 지갑을 어머님이 큰방 옷장에 딱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보려고 한 건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보이더라고. 지갑이 저쪽으로 가네. 애들 보는 데서 냉수도 못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속으로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죠?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8살짜리가 뭐 알면 뭐 알겠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 한 이틀 지나서 아이스 깨끼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뭐예요? 엄마 지갑 생각나. 거기 돈이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집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금방 옷장을 향해서 가는데, 제 생에 그렇게 가슴이 떨린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걸 계속 살폈어요. 혹시 누가 보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그냥 가는데 꼭 누가 내 이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꼭 뒤꿈치가 자꾸 건드렸고 누가 있지. 그런데 아무도 진짜 없는데 금방 옷장 문 열고 막, 그때는 진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근거려. 그래도 오로지 먹겠다는 일념으로 단념을 못하고 막 더듬었는데, 어디쯤 있더라?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했는데 있더라고. 막 가슴이 거의 이제 멈출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막 지퍼를 열고 그 다음에 동전 2-3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딱 넣어놓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옷을 가지런히 했어요. 왜 가지런히 했을까요? 제가 여기저기를 막 이랬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헝클어져 있는 거 보면 엄마가 뭐야 이거 누가 손 탔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뭐야 8살짜리가 지능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같이 이런 거. 아이스 깨끼 먹었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맛있더라고. 근데 그 맛이 한 10년째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먹을 때 그냥 마지막 꼴깍 넘어가는데 그렇게 흥할 수가. 맛있었는데 끝나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죄악의 낙은 그 순간 짜릿하지만 사실은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뭡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죄 지을 때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떤 분은 아주 편안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제 할 때 첫날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였는데 나중에는요, 막 뜰에 아버지 어머니 일하러 다니시는데도 금방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감대기가 뭐지? 인간이 이렇게 된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저는 어릴 때 속담 중에 가장 무서운 속담이 그 속담이에요. 내가 이렇게 훔치다가 나중에 이 속까지 훔치고 막 완전히 깜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지으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 두려워. 왜 두렵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누가 보는 것 같은데 성경에 딱 나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려웠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 지옥 가. 너 그 죄 짓고 그러면 지옥 가. 라고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뭡니까? 이 먹고 싶은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있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또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군가에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죠? 20절에 봐봐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할지니라. 예, 바로 창세로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자, 아기가 지금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이 아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있다고요? 근데 옆에 부모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24시간 같이 있나요? 어떤 때는 잠깐 맡겨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맡겨놨을 때는 부모는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안 보이는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반드시 뭐냐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반드시 계셨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부모 계속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뭐예요? DNA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온 인류에 동일한 여성 유전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된 거예요.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프리카 쪽에 어떤 한 여성의 유전자, 하와입니다. 하와.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하와의 여성 그 유전자가 온 대륙에 다 퍼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추적해 보니까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 나왔다는 게 지금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다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몰랐다, 그냥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과학적으로 지금 유전자 검색해가지고 다 나온 거라고요. 신문, 이 네이버 이런 데 쳐보면 다 나와요. 이미 나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게끔 지금 다 해놨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해가지고 사실은요 지옥 문 앞에서 고심하는 그런 조각인 거예요, 사실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사실 거기가 지옥 문 앞이었어요. 그런 거라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그런 작품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조각을 만든 조각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쭈물쭈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조각품하고 진짜 전문 조각가가 조각을 한 거하고는 같을까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솜씨를 가진 분이 만든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음악 자체도 다르고, 그죠? 미술 작품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색깔이 이렇게 고울 수가 있냐? 노란데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잖아요. 노랗고 막
빨갛게 단풍이 물들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꽃이 필 때도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이 흙에 다 뿌리를 뒀는데 왜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은 빨간 색깔이 나오고 어떤 식물은 노란 색깔이 나오고 어떤 식물은 하얀 색깔이 나오고 아이보리 색깔이 나오고 기가 막히게 이 색깔들이 정말 하나같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과일은 어때요? 맛이 다 달라요. 향기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정말 놀라운 디자인.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자연이 됐다. 예, 이것처럼 심한 모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만드는 사람들은 자연이 됐다. 이 자연이 뭐냐? 스스로 자자 그랄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 아니 이 페트병이 스스로 그렇게 됐냐고요? 응? 삼다수 이게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됐냐? 자기가 그냥 될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응? 될라다 보니까 개나리가 노란 색깔이 나는 스스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쌍무시해버려요. 쌍무시. 여러분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하루 온종일 걸려가지고 막 이런 이 돌 이런 거 참 돌이 아니네. 돌처럼 생겼어. 참 요즘 이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돌로 이렇게 해란 줄 알았어요. 돌로 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 아니네. 베니아판이네. 속인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돌을 막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작업해도요. 돈 꽤 진짜 인부를 이렇게 들여서 일을 시키고 이러면요. 재료비며 엄청 돈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막 한나절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돌 일을 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저절로 됐네? 여러분이 지금 하루 종일 이 일을 했는데 누가 와서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기면 괜찮아요? 응?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응?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이거 굉장히 못 웃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 여러분 아내가 밥상을 차렸어. 그죠?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다 했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밥이 나왔고 저절로 국이 있네. 저절로 반찬도 돼 있네. 참 저절로 됐다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 저절로 됐다. 내가 어제 시장 보고 말이야. 응? 새벽에 일어나면 지금 2-3시간씩 그냥 퍼즐로 자다가 말이야. 응? 나와가지고 지금 정말 고맙다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장 먹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해놨는데 너무 맛있는 과일을 정말 지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과, 배, 막 이런 거 전부 다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모르고 그냥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긴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1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각종 채소들, 상추, 시금치, 쑥갓, 뭐 쪽파, 마늘,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씨 맺는 채소며 그 다음에 뭡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복숭아 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앵두 전부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해도 그거 만들려면 아주 시간 걸려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걸 아셔야 돼요.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핸드폰 처음 만들 때요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면서 뭡니까 뭐 정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어라. 처음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인간도 좀 날 수 없을까?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계속 연구하다가 비행기가 나오고, 그죠? 연구하다가 기차도 나오고,
연구하다가 핸드폰도 나오고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 차이는 뭐예요? 인간은 생각해도 그거 되려면 엄청 시간 걸리고요. 엄청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해보고 이거 아니네. 또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딱 그렇게 돼. 그럼 그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채소들을 종류들로 다 만들어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이 과일나무들 그렇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이 셋째 날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뭡니까? 이 물고기며 날아다니는 새며 종류대로 그것도 진짜인지 안 그런지,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진짜 종류대로 돼 있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알겠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근데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 그러면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교배를 하면 원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알겠죠? 짬뽕이니까.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성염색체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이렇게 해야지 종끼리는 교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진짜 그러네. 진짜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식대로 얘기하면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중간 그런 게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파보면요,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화석.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도 말은 말이에요. 옛날에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 없어요. 그 교과서에서 그냥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오랑우탄, 무슨 침팬지, 뭐 전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진짜 인간이든지. 근데 인간 중에도요, 골격이 막 크고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염색체 조사해보면 사람은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완전 달라요. 성염색체 수가 달라서 교배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 종류대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면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 말씀이 더 입증이 돼버려요. 성경이 정말 이게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 다음에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먼저 믿었어요. 사실은 먼저 믿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미신에서 이제 뭐예요? 깨어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진짜 엄청나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먼저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걸러 가면서 미국이 또 발달되고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찾으신 분은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짜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인간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한번 따라서 해보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람은. 그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참되지가 못해요. 거짓되다. 인간은 괜찮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믿다가는
아주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몫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생물학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자, 이 성경은요 원래는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약과 신약이 지금 합쳐졌어요. 전체가 66권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것을 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냐 BC 한 3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300년 전에 예수님은 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2300년 전에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원래 옛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구약은 대부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쯤에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 70인역 성경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 그리스 문화, 그죠? 이 헬라 문화가 퍼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어가 거의 지금 영어처럼 그리스 말이 전 세계의 어떤 공용어처럼 퍼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번역된 성경과 그 다음에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거 이런 게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어떠냐? 아주 옛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작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문서적으로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 사실인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우주 공간에다가 띄워놨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 하셨냐면 욥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흑암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얘기합니다. 4000년 전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관찰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 땅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가 나중에 낭떠러지 있는 줄 알고 먼 바다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되어 있어요. 언제?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인가? 아무튼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지구가 둥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둥근 지구 위에 앉아 계시다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이런 거 언제 제때 알게 됐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갈릴레오나 뭐 이런 뉴턴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겨우 인간 과학으로는 400~500년 전에 지구 둥글다 뭐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4000년 전에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지구의 기초를 넣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야, 어떻게 이런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 중에 진짜 기가 막힌 것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욥기 3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 38장 그야말로 맛배기로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욥기 38장 말씀드리기 전에 38장 거기 펴놓고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우리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그죠? 사람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세계 기록이 10m를 넘지 못해요. 물속 잠수하면 맨몸으로는 10m를 못 넘어요. 잠수복 입고 가면 한 60m까지 내려갈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상은 물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바다 밑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욥기 38장 16절에 이 욥기는 참고로 언제 기록된 거냐? 기록 연대는 약 한 3,5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던 때, 이 대화가 진행됐을 때는 약 4,000년 전 시대,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읽죠. 38장 16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바다의 샘에 들어갔냐?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닷물이요, 이 1000m 정도 이렇게 바닷물이 쌓여 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수압이 세겠어요? 겨울에 눈 내리면요, 눈 1m, 2m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냥 이 하우스, 비닐하우스 막 축사 막 이런 게 다 막 무너지고 이럽니다. 눈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대요. 눈이 뭐예요? 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보다는 덜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 무게에 의해서 막 지붕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1000m 쌓여 있다 그러면 그 수압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바다의 샘에 들어가봐요. 바다의 샘이 솟아난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약간 어렵다, 믿기 어렵다. 근데요,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3년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해저 1000m 깊이까지 내려가 보게 돼요. 어떻게? 바로 어떤 잠수함 같은 특수 장비를 가지고 관측하는, 해저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 역사 처음으로 바닷속 1000m까지 내려가 봤는데, 그곳에서 뭘 발견했냐면 거기에 진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200m까지 바다 밑바닥 1200m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요 350도 뜨거운 샘물이, 이 온천수가 막 솟아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무거운 수압을 뚫고서 어떠냐? 바로 이 바다 밑바닥에서 막 뜨거운 350도나 되는 그런 뜨거운 물이 막 솟아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한 개인의 운명,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 미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뭡니까? 그의 일생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왕 바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대로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 미리 예고를 해줘요. 미리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 꿈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맞췄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한 쪽쪽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서 같은 데는 세계의 4대 제국이 다니엘 시대부터, 그때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해요. 세계 역사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데, 그때 뭡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실제 세계 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해석해 준 게 뭐냐면 거대한 금신상의 모습인데 이게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왕 다음에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두 나라가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동나라, 금, 은, 동나라가 있는데 이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요. 전 세계에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결국은 이 인간 세상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오지 않은 그런 마지막까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이제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 인간 한 개인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생겨난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요?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해 버리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정말이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를 알려주냐? 마지막으로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이 이 의미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부자도 죽는다. 가난해도 죽고 뭐 많이 배워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다 죽는데 왜 죽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밥 먹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거짓말이 뭐냐?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뭡니까?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고요. 죄를 벗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지만 죄를 못 벗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다시는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이제 오늘 식사하시고 남은 2시간 잘 들어보고 확실하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지. 구원 못 받고 그냥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영원히 후회하게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